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리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산에 이렇게 계실 때 땅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죠. 아론도 한 통속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어라.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큰 잔치가 벌어졌죠. 인간이란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도 계시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내느냐라고 할 때는 이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착각이 그거죠. 우리가 계시를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그 아는 하나님은 다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곧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우상 숭배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론이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어떤 분이 복음을 듣는 어떤 분이 복음이 귀하다 이렇게 동의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열이 좀 나니까 약 먹고 며칠 지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보니까 폐렴 증상이 한참 진행되었고 이제 이 기침을 하면 피도 나오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늘 읽고 듣지만 그 현장성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관람자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짓을 모르셨느냐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으면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모세를 미리 내려 보내면 되잖아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딱 이런 방식이죠. 이런 일을 나에게 닥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내버려 두신 것은 성막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이들을 통하여서 전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들은 구약이잖아요. 구약 백성과 신약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사실 이 부패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속히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지만 그들은 속히 떠나지 않는 순간이 없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그 소가 멍에를 메울 때 소 목 있잖아요. 목은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목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의 피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나대로 하게라는 말이 좀 번역이 애매한데 나를 좀 쉬게 하라. 하나님을 쉬게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요.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로 큰 나라 만든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쨌든 말 잘 듣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사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진멸 당해야 됩니까? 당하지 않아야 됩니까? 당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진멸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살려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들을 진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나를 좀 쉬게 하라. 나는 그래서 저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일에 모세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율법을 알려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 인간들 하나님 싹쓸이 하세요. 진멸하시고 나의 이름으로 만든 모세의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할 겁니다. 아니라고 우리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이름을
내고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우상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은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도 이 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들어간다면 모세도 당연히 하나님 좋습니다. 저들을 진멸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모세도 누구 편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는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큰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악마적 발상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림자가 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큰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어가려면 또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기 이름의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입니다. 모세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의 희생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앞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도 이 모세를 본받아서 죄를 범하면 우상 숭배를 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성경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자기를 위한 신이 되어버리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사람들이 믿죠. 자기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마지막 자리는 자기 숭배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들어있지가 않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나는 살았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언약을 위해서예요. 모세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 희생당한 그 희생물 속에 모세 자신이 합류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역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그 떠나가는 장면을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을 하면서 그 놀란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질문 보세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이미 이 베드로는 제자들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데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답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나오죠. 목적이 나옵니다. 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천국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에서는 나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천국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꿈꾸는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악마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이후에 무엇을 노리는 바가 있잖아요.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을 쫓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놀고 싶은 거예요. 뛰놀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 가서. 물론 그것을 이 지상에서 먼저 만들고 싶어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 죽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주께서 성령을 주시게 되니까 이들은 날마다 어디로 이동당합니까? 이동 궤적이 죽음으로 이동당해요. 잃어버림으로 이동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은 자기들 위한 신이어야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세가 동조를 하지 않죠. 나의 큰 나라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나의 큰 나라는 멸망당해야 되죠. 멸망시키시고 그 자리에 주의 이름의 나라만이 영원하기를 지금 모세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예수님을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악마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주님의 죽으신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